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분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며 지성소에 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고백합시다.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린 양의 보혈로써
가운데 오신 주님은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온전히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 임재를 기다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 내 안에 통치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의 모든 나라에서 알리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에, 생명 없는 사망으로, 사랑 없는 미움으로,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택하사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붓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송을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홍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데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소식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억눌려 있었고 마음이 불편하였고 영적으로 눌려서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 거룩한 성회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였으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들 원하지 않는 가운데 지은 죄도 있었사오며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저희들의 욕심을 따라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건만 저희들 연약하여서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지만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능력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 이 시간 이후에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는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이제 일주일 앞으로 놔둔 이제 가까이 온 성탄절을 저희들 축하하길 미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저희들 또한 기뻐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행사가 축소가 되고 또한 예배에서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탄생을 마음껏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언제 하나님께서 윤생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오며 저희들이 온전히 삶의 가치와 희망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미셔 오전 일찍부터 유치부, 연주학교, 또한 중고등부, 또한 미셔 이제 예배 이후에는 청년부와 또한 새신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셨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서 마음이 힘들어서 혹시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도 또한 그들 또한 함께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상달되어질지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단무지가 김밥에게 하는 어록이 있습니다. 그 어록은 이런 말입니다. 네 안에 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임마누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임마누엘.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제12대 왕인 아하스 왕 때의 일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이고 이 아하스 왕이 나라에 그렇게 재임하였을 때에 이 사람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하나님보다도 주변 국가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지하고 그 나라에 기대면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갔던 그런 왕입니다. 결국 이 아수르가 그만큼 당시의 신흥 제국으로서 힘이 있고 그러한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 아하스는 아수르와 그렇게 동맹을 맺다시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병폐가 있었냐면 이 아수르의 우상 숭배, 아수르의 종교 행태, 이 모든 것들을 유다에서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드려진 성전 제사가 무너지고 그 성전에다가 아수르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인 왕이 그 모양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주게 됩니다. 그 징계 일환으로 어떤 징계가 벌어졌냐면 북방에 베가라고 하는 북왕국의 왕과 그 다음에 저 북방 위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본문 7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
군대를 이뤄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북왕국이 쳐들어도 부담스러운데 그 후에 아람을 등에 업고 연합군대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쳐들어옴에 오늘 본문의 아하스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요.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저 어떻게 막지? 저 어떻게 방비하지? 그렇게 고민한 끝에 먼저 그 아하스는 7장 3절에 보면은 수도 그 세탁소 큰 밭길에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수도 수도 그러니까 전쟁에 대비해서 어떠한 그들에게 있어서 충분한 그 식수를 그는 보존해야 했기 때문에 먼저 수도가에 가서 그 수도를 방비합니다. 이러한 아하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사야에게 입술을 통해서 이 아하스에게 뭘 말씀하냐면 너는 징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징표를 구하라. 뭘 구하라요? 징조. 본문에 말하면 징조입니다. 징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이 또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하냐 하면 아하스가 지금 불신자 입장에서 여호와를 무시하고 그들이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한 것에 대해서 1차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3절부터 오늘 본문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여러분 사사시대에 징조를 구한 사람이 있었죠. 징조, 기드원이 양털로 손을 갖고 가지고 내가 사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징조를 주세요. 징표를 주세요. 마당에 솜덩어리를 던져놓을 때 양털 한 문큼을 떠놓을 테니까 거기는 이슬을 거기만 내리게 하고 마당은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침에 가봤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마당에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 이거 짜니까 물이 났다겠습니다. 한 번 더. 이번에는 마당에 이슬이 내리고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정도 나오면 저는 그렇게 장난하냐? 이럴 텐데 하나님은 거기에 또 그 징조를 줍니다.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징조예요. 또 우리는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징조를 준 게 있죠. 무지개예요. 이 무지개를 징조로 준 것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오늘 이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 불신자 아하스, 교만한 아하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 않고 무시하는 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나는 그 징조를 이룰 테니까 하나 너 구해봐라 이겁니다. 11절 보면은 네가 깊은 데서 구하든지 저 높은 데서 구하든지 아무리 힘든 징조 제한 없이 너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까다로운 징조를 통해서 내가 아수르로부터 지금 아람과 그 다음에 요 북왕국으로부터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그 확실한 징조를 내가 이루겠다 이거예요. 그 징조를 통해서. 그러니 너 한번 네가 생각한 수준 안에서 한계를 정하지 말고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이거예요. 여기서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수어를 의미하고 높은 데라고 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네가 저 가장 깊은 수월에서의 어떤 나타날 징조 아니면 저 높은 하늘에서 나타날 징조를 구한다 하면 내가 그 징조를 보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그 징조를 보여주실 이루실 그 하나님께 너는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워낙에 못 믿으니까. 근데 오늘 아하스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아하스 said I will be asked. 나는 묻지 않겠습니다. 나는 묻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믿음이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그런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믿음은 쥐뿔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나님께 대한 시험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그는 거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 징조 하나를 말씀하는데 가장 어려운 징조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남왕국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는 이 징조와 지금의 이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게 징조가 되겠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아예 하나님께서 무슨 천둥을 발해가지고 저 아람과 그런 북왕국을 격파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차라리 현실성이나 있는데 웬 징조를 구하더니 안 구한다고 하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징조 중에 어려운 징조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이겁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지 않았냐? 못 믿고 네가 의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고 아수르에 너는 종교를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유대 종교와 혼합하고 이 불신자인 아하스에게 너는 징조를 구하지 않지만 나는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인간의 이성으로 풀리지 않는 처녀가 잉태하는 이 징조를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15절, 16절, 17절 이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되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심판으로 인해서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아람과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히스기야 그의 아들의 왕이 올라오기 전에 아스 왕 말미에 이 두 나라가 망해버려요. 어디에? 아수르에. 그렇게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던 그 두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결국은 주님이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운 징조, 결국 이것은 700년이 지난 이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아 잉태를 할 것이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거기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7장 14절의 이 불가항력적인 기적적인 이 징조는 그로부터 7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의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잉태함으로 이 말씀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흐르는 전체의 주제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특정인에게만 그렇게 해당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완성되는 임마누엘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임마누엘 천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데 어떤 축복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제가 있는 곳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의가 있는 곳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해결된 그곳에 임마누엘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해결된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그곳에 용서가 있고 임마누엘, 그곳에 주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는 이집트로 가라. 고통받는 이 민족을 너는 구원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누구간데 이집트에 가며 내가 누구간데 바라와 왕에 설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거듭 거절합니다. 3번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4번째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가 함께할 터이니,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너는 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때 용기가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말씀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임마누엘 약속했더니 여호수아는 담대해져서 가나안 정복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에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타락하고 그 이스라엘 유다가 타락하고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도록 선지자로 부를 때에 오늘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그가 사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넌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임마누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난, 비박, 그 죽음의 위협을 감내하면서 담대하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 임마누엘 신앙으로 용기를 가졌기에.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임마누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신앙에 승리를 주시는데,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과 싸움할 때 언제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겼습니다. 미스바 성에서도 사무엘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가지고 블레셋 대군을 물리쳤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니까 골리앗 앞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최초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니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북왕국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상겹으로 포위하고 이제 점령하려고 할 때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을 모두 진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아하스는 불신앙 속에서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람과 그 다음에 그 북왕국을 무찌르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불안한 자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 임마누엘 신앙, 평안함.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불안한 세대입니까? 다른 쪽에서는 먹을 것이,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와 기근으로 속절없이 죽어가고, 다른 반대쪽에서는 먹을 것이 너무 남아 도는 가운데 각종 중독으로 병들어갑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 전염병도 나날이 심각하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되어진다면,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평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확진자가 범람한 가운데에 불안한 세대이지만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확신합시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믿음으로 우리 안에 불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침몰치 아니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사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임마누엘 신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권세.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은 로고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로고스. 헬라의 로고스는 말, 이성의 원리, 진리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은 로고스,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 이 로고스 말씀은 태초부터 계시고 태초부터 창조주 안에 계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로고스 되신 주님은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이 로고스는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 요한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참빛, 이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신 분이 이 크리스마스 때에 어떻게 크리스마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동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한 번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민생을 돌아보기 위해서 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복을 벗고 평민의 복장으로 거리거리를 시골시골을 다니면서 두루 살펴보다가 어느 시장 모퉁이에 쪼그려 앉아있는 동냥하는 거지 소녀를 보고 그 소녀에게 반합니다. 반해버려요. 이거는 키에르케고르의 얘기입니다. 지금 동화예요. 그래서 그는 한 그 이름 없는 거지 소녀에게 반해가지고 뭐라고 신하들에게 말도 못하고 돌아와가지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몸이 이제 점점 쇠약해지고 하니까 그 왕의 주치의 의사가 와가지고 임금님의 병은 육체적인 병이 아니고 임금님의 병은 마음의 병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임금님이 여차 그 소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주치의가 말합니다. 임금의 주치의가 당신은 이 나라의 제왕인데 그런 여인 하나를 맞이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가슴앓이를 하고 상사병을 걸렸습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임금이 이런 명언을 합니다. 내가 그 처녀의 몸은 데려올 수 있겠지만 어찌 그 마음까지 내가 데려올 수 있겠는가? 왕의 권한으로 왕의 권위로 그 소녀의 몸은 데려올 수 있겠지만 어찌 내가 그 마음까지 데려올 수 있겠는가? 임금님 말을 들은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제왕이라도 어찌 사람의 마음을 임으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의 답변.
그러나 길은 한 가지 있지. 내가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 처녀에게 내가 평민으로 청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복을 다 벗어던지고 인간의 몸을 입히고 우리 눈높이로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벗었어요. 그리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어요. 무한한 천국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에서 유한한 이 세상에 왔어요. 전능하신 그 영역에서 그냥 초라한 일반적인 영역 가운데 왔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고 장소의 제약이 없는 그곳에서 시간과 장소의 영역을 받고 있는 이곳으로 왔어요. 영광 받으실 영역에서 비판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천한, 나약한, 무능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인하는 나 같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제사함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에 우리는 담대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실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으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